가나안 땅의 진실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연극이다. 인생은 연극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도 같다.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인생은 광야와도 같다. 여러분,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 광야를 가는 것 같다. 우리가 만약 산과 광야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여정일까요? 아니면 광야를 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이 편할까요? 광야가 편할까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정상이 보여 예측이 가능하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봐도 끝이 없습니다. 지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 예전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죠. 먹는 것도 풍족해지고요.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자가용 다 있지요. 참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세상이 위태롭게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버티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살다 보면 나 혼자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단언적으로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벅찬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니까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위태위태하죠. 불안하죠. 평안함이 없으니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때론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되죠.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 방법이 옳은 것인가? 또 우리가 살면서 받는 현실적인 압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사업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많습니다. 압박이 많습니다. 더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압박입니다. 압박을 받다 보니까 어떨 땐 사람을 대하기가 두렵기도 하죠. 내가 과연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 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여집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내가 그 힘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힘과 나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내 인생이 과연 올바로 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상당히 어지럽죠. 미국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라크 군사령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무인 드론으로 공격하여서 사망케 합니다. 폭격을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보호로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을 합니다.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이란이 쏜 미사일에 격추당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176명 전원이 사망합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지 수시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자국의 테헤란 항공항을 이륙하는 비행기를 향해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이런 이란의 지도부가 아닌 이하 부대의 실수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인한 것이죠. 근데 왜 오인해서 실수를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과 이란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미국은 군사 대국입니다. 엄청나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압박감이 두려움으로 변해서 판단을 잘못하는 실수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교한 것이죠. 비교해 보니까 내가 형편없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생기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미국과 이란 게임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병력도 그렇지만은 군사력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월등히 차이나는 군사력을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압박감이 오지요. 두려움이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흐려집니다. 정상적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민간 비행기를 적기로 오인하고 미사일로 격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행동과 현실을 오판하는 판단. 그러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가정이도 그렇고요. 직장이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처음 했지요. 바다를 쫙 갈라서 애국 군대를 그 속에 수장시키고 자신들은 걸어서 육지로 나오는 기적의 사건.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들을 먹이시는 기적 또한 체험했지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헛됨이 없다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고는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습니다. 대표자를 뽑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지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대표해서 한 사람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40일간 정탐을 하지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자신들이 평가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100%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 잘했다. 우리 그곳으로 가자. 그럴까요? 아니죠. 불안하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불안하죠. 두렵고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불안스럽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참 누군가에게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전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긍정적인 적어두고 부정적인 요소만을 상대에게 전하면 상대는 근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두려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통곡입니다. 곡하였다.
누구나 알 것 없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 통곡을 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험한 광야 생활을 견뎌 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통곡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은 현재 부정적인 상황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돌리면서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두려운 현실이 자기들 스스로가 아닌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그 현재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모세의 탓입니까? 모세의 탓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을 이끌고 온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늘 현재 부정적인 상황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책임 전가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긴 누가 먹었습니까? 내가 먹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은 와이프한테 돌립니다. 선악과를 내가 먹긴 먹었지만 내가 아니라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죠. 네가 안 줬으면 내가 왜 먹고 안 먹었지. 책임 전가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아담인데 상황이 나한테 불리해지니까 내가 아닌 상대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사람 믿을 건 못 됩니다. 내가 아침에 학교에 늦으면 그 책임은 나를 깨우지 않은 엄마의 책임이 있습니다. 엄마 왜 나를 깨우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출근이 좀 늦어지면 왜 빨리 서두르지 않아? 남편 탓합니다. 아내 탓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지요?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원망해보세요. 나 자신이 자꾸 실수하는 거죠. 여러분, 실수가 많으면 그 실수가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 습관화가 되면은 그 원망이 자기 연민으로 빠지고요. 자기 연민은 지독한 영혼의 마약과도 같습니다. 지독한 영혼의 마약. 여러분, 마약 어떻습니까? 끊지 못하잖아요. 원망을 마약에 비유하는 이유는 일단 원망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져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 지독한 영혼의 마약과도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지난날 정말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불리는 네 탓이야. 이런 현실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네 탓이야. 모세를 탓하고요, 아론을 탓하고요, 하나님을 탓하고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인데 뭐라고요? 옛날이 좋다는 것이야. 옛날이 좋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과거가 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뭐였습니까?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애굽에 가서 애굽의 개, 돼지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유가 없잖아요. 매일 노역하잖아요. 채찍으로 맞아도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해도 그때 그 시절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대로 못하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손해볼 때도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손해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나 손해보죠. 그래서 한 발은 예수, 한 발은 세상. 떨쳐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가치 기준에, 세상 논리대로, 힘의 원리대로 살고 싶어. 그것이 비록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때론 비록 세상 앞에 비굴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죄에게 종 노릇하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바 된 신분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갖고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정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금방이라도 갈 것 같았는데 정말 현실에 막혀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탓하고 탓하며 탓할 수밖에 없는 무력함의 극치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예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 아니십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홍해의 기적을,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광야의 과정이라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는 비교적 가벼운 발걸음으로 능숙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본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정복하고 말 거야. 누가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같은 상황이 다른 도로 한 사람은 절망이고 한쪽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망과 희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망과 희망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절망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렇게 뒤집으면 절망이고 저렇게 뒤집으면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희망은 함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절망을 붙들고 절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가져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족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희망 가운데 꿈을 꾸죠. 긍정적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 역사도 그렇지만은 가정도 직장도 내가 사업을 해도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금물입니다. 아예 내 안에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 그 하나가 둘이 되고요, 둘이 셋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열이 되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빗나갑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되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의식해야지. 그래야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창조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차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배우려면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른 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어차피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근데 여러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것이 문제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다. 문제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착각입니다. 저에게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문제는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문제를 문제로 안 봅니다. 저는 문제를 문제로 안 봅니다.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분이죠.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죽으면 문제가 없겠죠.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꿈틀거릴 수 있다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맹장이 걸렸습니다. 아픕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복막염이 걸리죠. 그래서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가서 맹장 수술을 하죠.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센병 아시죠? 문둥병.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은 고통을 모릅니다. 자기 발가락으로 쥐가 파먹어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통이 없으니 좋을 것 같지만 고통이 없으니까 내 몸이 점점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어쩌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들이 고통스럽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상황은 절망이지만 그 절망 뒤에 숨겨진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똑같은 햇빛이 비추어도 살아있는 나무는 더 싱싱하게 살지만 죽은 나무는 더 바짝 말립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더 싱싱하게 살아 용솟음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힘들어하며 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안주하시는 성령님을 제외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외하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 예수가 되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래서 내 안에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의 힘듦, 상황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 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살펴보니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코끼리처럼 덩치가 큰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 왔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라고 전제를 하고서는 전부 부정적인 것만 보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미국합니다. 그런 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만 보고 망할 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밤새 통곡한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말에 하나님이 싹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참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만나로 매추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아니다. 우리는 저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어. 아니, 우리는 갈 수 있어. 충분히 갈 수 있어.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 180도가 확 다르다. 여러분, 무엇이 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을까요? 10명은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이 갈렙과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여러분,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어 라는 확신입니다.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보혜사이심을 믿는다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포기할 것도 불가능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렙과 같은 말을 하고요, 여호수아 같은 생각을 할 때에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에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아내에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적인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정말 달력이 바뀌어서 2020년이 되었어도 내 삶에 그렇게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세상에 가진 자들에 비해서 늘 뒤처져 있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웃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어두운 현실을 보면 나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세상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안고 계시며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깊은 은혜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비록 나에게 100만 불이라는 재물을 주시진 않았지만 100만 불을 소유한 것과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물질적으로 100만 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은 나에게 100만 불을 소유한 것과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나도 100만 불을 가진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배짱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사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난날 주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며 절망이 아닌 희망의 마음으로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진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입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